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지칭하는 것이죠. 또 모든 나무는 모든 민족들과 이방의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상의 종말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나무의 변화로 계절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지요. 즉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서 계절상으로는 봄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데로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 카이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은 여름이라고 하는 뜻 이외에도 추수, 결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끝, 최후라고 하는 캐츠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끝과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끝, 종말을 암시적으로 강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도 이런 전 우주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역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과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말씀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흔히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원하고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 때를 깨닫지 못해서 비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방탕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술을 마시고 나서 현기증을 느끼고 두통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매대라고 하는 말은 술이 완전히 취한 만취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 삶의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쾌락에 빠지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면 경건하게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다가 갑자기 종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는 이런 종말의 날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말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쾌락이나 삶의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인식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게 될 수 있는 각종 비극적인 일들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또 한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 있는 곳에서 쉬셨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면 비록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종말의 때를 맞아 당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